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초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크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고 우리는 힘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교회의 가치는 다 동일하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어떤 데는 감리교회라고 했고 어떤 데는 장로교회라고 했고 어떤 데는 순복음이라고 했고 어떤 데는 침례교회라고 했고 우리가 다니는 성결교회고 왜 이렇게 이름이 복잡하고 많냐? 그냥 교회 하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사는데 다 똑같은 성씨일 필요는 없죠.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 집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질서와 전통, 가치가 있습니다. 보통 장로교회는 그 이름이 되어질 때 장로들의 정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감리교회는 감독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위에는 감독이 있고 또 감리사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들이 주어지거든요. 침례교회는 침례를 강조해서 침례교회가 됐고요. 근데 우리 성결교회는 말 자체가 쓰지 않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성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부르셨지요. 모세를 통하여서 자유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데,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면서 살면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매우 포괄적이고 넓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리고 그 성경책을 또 압축해서 하면 십계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또 압축해 놓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또 압축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 광야 생활 중에서도 욕심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많이 살지 않습니까? 성결이라는 말은 그래서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죠.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울 때 옷을 다 이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속옷, 겉옷 다 입히는데 마지막에 모자를 씌웠어요. 그래서 모자를 씌우고 그 이마 부분에다가 딱 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레위기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니까 이게 성결교회라고 하는 말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결이라는 말을 영어 이름으로 하면 홀리니스 처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홀리. 결이라고 하는 말은 순결하다, 맑다, 깨끗하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purif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야 되고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죄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 성결교회의 이름 속에 거룩하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거듭나는 삶, 그래서 영어로 born again 한다고 하거든요. 중생한다, 신생, 다시 태어난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거듭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살다가 아시잖아요. 아프잖아요. 병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육신의 병만 병입니까?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치유하신 가운데 힘입어 깨끗함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중생한다, 성결하게 산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신유의 은혜,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재림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우리 성결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주어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이 뭘까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공부할 때 교양 과목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또 전공 과목에서 반드시 하는 거 필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저것 내가 더 선호하는 거로 고를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있죠.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 않고 살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바로 이 13절 말씀부터 16절, 특별히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오늘날 터키고 옛날에는 이제 그 지역이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터키 땅덩어리가 엄청 큰데요, 그 터키 중심지 지역을, 터키에 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나톨리아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 아나톨리아 해 뜨는 거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들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바닷가가 아니고 내륙 지역인데 사람이 살기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요즘에 여행을 가시면 여러분,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들을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정말로 오늘날에도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고 먹고 살기는 더더욱이나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눈에 잘 안 띄고 고난을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외진 곳으로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만의 신앙을 거기에서도 지키려고 하는데, 역시 거기 가도 또 어려운 문제들을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인데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을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으니까 그때 복음을 들었기도 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 갔다가 예수님께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들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꼭 먹는 것이 김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고유의 관습, 그 다음에 신앙적인 특수성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구별되게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움도 받고 차별도 당하게 되는 겁니다. 1세기 말에 비두니아 본도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들을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혐의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던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포기한다고 하면 처벌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러한 편지를 황제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 트라이안 황제, 이가 아주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인데요,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일부러 잡으려고 쫓아다니지는 마라. 그런데 고소하면은 체포해서 반드시 처벌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로마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그가 실제로 기독교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 구태여 처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사람이 떠도는 소문이나 알 수 없는 출처로 문서를 만들어서 고발하면 처벌하지 말고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하라고 하는 트라얀 황제의 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평소에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감정이 상하고 서로 부담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이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렸다가 자꾸 빚독촉을 하면 빚독촉을 안 받으려고 저들은 황제를 따르지 않고 저들의 신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또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도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고발장을 쓰면 그 사람들이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터키 땅 넓은 곳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의 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변절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교도들과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요? 신전에 들어가서 그리스 신들 그리고 로마의 그 신들의 이야기 보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향락과 쾌락을 추구를 했습니다. 아테미 신전에 들어가도 거기에 많은 사제들이 있는데 그들과 끝나고 나면 종교적인 제2의 행사 뒤에 또 쾌락, 향락이 잔치처럼 베풀어지는 거였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헬라어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기오스를 바꿔서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카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세상 사람과 차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못된 짓 다 동일하게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옛날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육신의 정욕, 뭐 식욕, 성욕, 무슨 욕, 뭐 다 여기에다 끌어붙여도 맞아요. 안목의 정욕은 아름다운 것 막 장식하고 막 아름답게 가꾸는 거죠.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미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외적인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내면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러한 분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죄 짓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는 공장에서 종종 일을 하고 물건을 만든 다음에 일부분을 빼돌려 가지고 팔아서 그 함께 일하는 사람끼리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공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자기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같이 했잖아. 이거 우리가 회사에서 주는 월급만 꼭 받아가지고 살 필요 있니?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안 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미움도 받고 따돌림도 당하는데 다 같이 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그 부정한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공동체, 어느 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거기에서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들어갔는데 조금도 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카도시, 분리되어진 게 없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게 없는 거예요. 거룩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카도시에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빈틈없이 좁혀진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물건이 있는데 딱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 요즘에는 다 자동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가면은 브레이크 밟았다가 섰다 그냥 가잖아요. 시동 안 꺼뜨리고. 그런데 옛날에 수동은 브레이크도 있고 클러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섰다가 출발을 할 때는 반 클러치를 사용하면서 악셀을 밟아야 이게 차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클러치는 차의 엔진에 돌아가는 힘을 다 구동축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탁 되면은 그게 꺼지니까 천천히 되면서 힘을 가해가지고 속력을 점점 올리면서 악셀을 딱 밟고 클러치는 띄고 달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클러치를 계속 밟고 운전하는 사람처럼 한쪽은 세상에다가 힘을 주고 한쪽은 교회 하나님에게다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차가 금방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것 다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은데 고장나요. 부러져요. 망가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이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여전히 빈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엄마 품에 딱 안겨서 모유를 먹는 모습입니다. 딱 밀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어느 아버지하고 아들이 시골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신자였는데 아들은 동네에 있는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단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목이 말랐는지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목이 마르구나. 저 밭에서 무 한 개 좀 뽑아서 먹어야겠다. 너 여기서 누가 오는지 잘 보고 있어라 하고 들어가서 무 하나를 딱 뽑으려고 잡는 순간에
갑자기 아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누가 봐요? 깜짝 놀란 아빠가 무밭에 뛰어나왔습니다. 누가 보니?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예, 아들아, 보기는 누가 본다고 그래? 남자가 간이 커야지. 아빠가 다시 갈게. 그리고 또 들어가서 물을 잡았는데 또 얘기합니다. 아빠, 누가 봐요? 놀란 아빠가 정말로 나와서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화가 난 아빠가 얘기합니다. 야, 이 녀석아, 누가 본다고 그래?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이 봅니다. 그 말을 아빠가 무시를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잘 똑똑히 지켜. 그리고 무밭으로 들어갔는데 아들이 물을 잡고 뽑으려고 하는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 정말 누가 봐요? 그래서 아빠가 또 못 뽑고 뛰어나왔습니다. 어디냐? 누가 봐? 화가 나가지고 쳐다보는데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결국 그 아빠는 물을 못 뽑았다고 합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가장 은밀한 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하는 모든 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13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두 단어가 있더라고요. 1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ull이라는 단어예요. full, 꽉 찬 거, 채워진 것, 그거를 부사로 썼어요. fully. 그 다음에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두다라는 말도 영어로 하면 all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으면 광야길에서 잘 달릴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는 자갈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대 광야에 가보니까 돌들이요, 이렇게 매끄러운 조약돌이 아니에요. 산에 있는 돌들이니까 뾰족뾰족한 게 많아서 맨발로 가면 찔려서 피가 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말 그대로 할레칼, 그 아주 날카로운 돌을 깨끗이 쪄가지고 칼 대신에 사용할 정도로 날카로운 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니까 신 벗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벗기셨을까요? 그 신 신고 의지해서 뭐 했습니까? 사람도 죽였고요. 내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도망도 쳤고 여지껏 광야길에서 양들을 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살던 그 신발, 이거 벗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삼남일녀거든요, 저희 형제. 그래서 아들 셋, 그리고 막내가 딸이에요. 그런데 제가 둘째예요. 아시지만 아는 분들은 저는 둘째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옛날에는 오늘처럼 뭐 옷도 뭐 물자들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새 옷을 딱 사면 형한테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와, 그때는 정신없이 클 때니까 옷 안 떨어졌는데 그 옷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새 옷을 안 사주고 형이 입던 옷 입혀요. 그런데 제가 입으면 이게 떨어지니까 셋째한테는 안 가니까
셋째는 사줘야 돼요. 넷째는 딸이니까 당연히 새로 사줘요. 그러니까 맨날 다 속상해가지고 왜 형은 새 거 사주고 동생도 새 거 사주는데 왜 나는 이거를 입어야 되는지 그게 제가 불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새 신발도 사주고 새 옷 사줬는데 정말 너무 좋아 눈물이 쑥 빠지게 울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새 거가 그렇게 좋은 거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옛날에 신던 생각, 옛날에 가졌던 의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따르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들을 한번 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해지는 그 관계를 가져보면 거룩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세요. 삶의 가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모두 전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끔 유혹이 오죠. 옛날처럼 하던 거 그대로, 익숙한 거 그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빡빡하다 싶으면 에이 옛날에 하던 것처럼 한번 해볼까? 여러분 쉽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관행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대법관, 뭐 장관, 뭐 이런 사람들 하면은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살던 집 뭐 이렇게 막 그냥 돌려가면서 아이들 뭐 학교 때문에 어디 가서 가짜로 뭐 집 사가지고 올리고 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그게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때 하는 것이 뭐였어요? 옛날에 그때는 다 그랬다고. 그게 관행이라고. 남들도 다 그랬다고. 여러분 남들하고 다 똑같이 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 때 쓰는 문장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딱 한 번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 여러분 딱 한 번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유혹할 때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런 말에 얼마나 넘어갔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던 옷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로브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여러분 긴 천이 이렇게 있으면 반을 딱 접고 양옆에라고 자루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자르고 팔 나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입으면 자루가 뭐가 되죠? 옛날에는 기술이 없고 재봉틀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헐렁헐렁하니까 그 다음에는 허리끈에 하나 딱 묶으면 그게 외출복이고 밤에 잘 때는 그거 벗어서 목까지 딱 덮으면 이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겉옷은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아 이거는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할 때 잠잘 때는 허리를 동일 일이 없어요.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서 그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고기를 먹고 소리가 날 때 신호가 나면 나올 수 있도록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끈을 매듭을 묶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준비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그래야 거룩해져요. 허리를 동일 수가 있거든요. 말씀으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허리띠를 동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보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허리를 동이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거라고 하면, 이 사욕을 버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하지 말아야 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욕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evil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욕구, 악한 욕망.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던 삶의 스타일을, 그거를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불순종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오래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악착같이 옛날 세상 방법 다 동원해서 그것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구분을 해드렸지요. 교인은 영어로 처치맨이에요. 그래서 처치가 안 된다고요. 곤란해요. 문제거리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한 관습 그리고 습관들이 벗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헬스장이 가장 잘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름 휴가 전 2달, 3달 전에 가장 등록을 많이 한대요. 겨울에는 옷 많이 입으니까 다 가려져서 배가 나왔는지 살이 쪘는지 구분 안 되는데, 이게 여름에 바닷가도 나가고 옷을 가볍게 입어야 되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헬스장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시선은 신경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에 얼마나 신경을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런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가짜인데 진짜라고 우기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행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인 척하는 거예요. 껍데기인데 알맹이가 꽉 찬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룩하십시오. 이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거룩해질 겁니다. 이 시간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내 마음에 이 시간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삶이 진정 예수를 닮아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빈틈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럽고 악한 세상의 삭한 사욕들이 다 버려지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전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이 부족하다라고 울부짖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거룩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생각과 감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노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노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 되시며 구원의 기쁨이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굴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